자,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서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마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서 19장의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 엘리야가 어쩌면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영적인 슬럼프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게 문제지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위로해 주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루 종일 제단 2개를 쌓아놓고 어느 곳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가 보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대는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엘리야가 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기 전에 너희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 영적인 대결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였어요. 지금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 내가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뭐 오늘날 말로 하면 뭐 다섯 손가락에 뭘 하겠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꼭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봤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믿음이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이었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대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남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는데, 부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저기 목포 뭐 이런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도 불안해 가지고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목포까지 가서도 불안해 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저는 낙심해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뎀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로뎀나무가 나무 이름이 참 예쁘죠. 로뎀. 쉼터의 이름 중에 로뎀이라는 쉼터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로뎀나무를 딱 실제로 보시면은요, 누구나 다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첫째로 이파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로뎀나무는 쉽게 말해서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빗자루를 만들 때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마당 쓰는 빗자루, 옛날에 그 다 나무까지 꺾어서 만들었는데 로뎀나무가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다 해도요, 햇빛이 전혀 가려지질 않아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어도 햇빛은 햇빛째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엘리야가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고 너무너무 낙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들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낙심할 대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낙심했냐, 그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육체적으로 힘을 얻게 하세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얻게 하신 후에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고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직접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강한 바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바람 후에는 지진이 나고요. 지진 후에는 또 큰 불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3가지 사명을 줄 테니 그 3가지 사명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푸념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다 죽고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새로이 힘을 얻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해다오.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 일깨우시는 그런 과정이 열왕기상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옵니다.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꼭 찾아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잘 회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다면 우리 육체의 힘을 되찾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몸이 좀 아프신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몸이 좀 페이스를 좀 조절합시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은 몸이 신호를 보내죠. 그때는 일단 모든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냐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음성으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울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옆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 고민하고 근심하던 그 문제에서 완전히 본인이 해방될 수 있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지금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불평스러웠던 일들,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이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과정은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욥이 모든 고통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세미한이란 말에 그 강조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면 아무 때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가장 어리석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전에 해왔던 일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가스가 다 떨어진 차가 그냥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코 움직여지지 않고 자동차만 고장나게 되죠. 결국 내 자신만 계속 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는 슬럼프가 찾아온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 지금 요새 조금 힘들고 어려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요. 본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영적인 슬럼프를 하나님께서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할 때는 너무너무 실망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